그래서 사실은 기득권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야 우리도 이제 주장해야 되지 않냐 이것이 싸움다가 신학은 걸고 넘어가죠. 교회를 지켰다 아니다 믿음을 지켜야지 이러다가 결국은 갈라서게 된 게 6년대인데 하필이면 그때가 전쟁통인데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는 분열하는 종교로 비춰진 거예요. 실제로 더 신학적인 좋은 이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당시에 이건 잘 몰라. 저도 한국 교회상 공부를 안 해서 사실 잘 모르지만 그 당시에 어떤 저는 장로교라는 게 그 당시에 어떤 영향력은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장로교가 거의 그러니까 사회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을 때예요? 그렇죠. 있었어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45년에 기독교가 나라를 건국했을 때 교회가 일치 단계돼서 또 뽑아진 이승만 박사입니다. 그리고 감리교 다니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장감성이니까 33인 중에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 그렇죠. 반 이상이 기독교니까 1919년도부터 그러니까 이 얘기를 빼놓는데 84년에 기독교 결례된다면 20, 30년 만에 기독교는 큰 부흥을 이뤄요. 그러니까 수적으로 부흥을 이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때 1905년 을사조약하고요. 1910년에 사실 나라가 넘어가잖아요. 그때 젊은이들 할 게 없어요. 그때 교회를 몰려듭니다. 왜? 교회를 몰려서 서양 세력과 연합해서 일본을 무찌르겠다. 그래서 김구가 그때 교회를 가기 시작해요. 독립에 대한 열망으로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나는 그 분이 정말 기독교인지 확실히 못 드는데 그러고서 가요. 그러고 나서는 10년부터 19년까지 선교사를 중심으로 교회가 막 크는 거예요. 그때 일어났던 획기적인 사건이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이었어요. 평양 대부흥에 성령까지 나타났죠. 한국 교회가 이미 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어떤 외적인 좀 뜨거운 전지자를 그때 알게 돼 한국 사람들이. 그러면서 교회를 돌려들고 그것이 이런 능력이라면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열고 이것이 교회 학교며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이 사회개혁운동까지 되면서 교회가 그 구심점이 됩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3.1운동도 사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조직이 움직여서 된 거고 33명 중에서 15명, 16명 기독교인이에요. 목사도 들어있고. 그런데 손병이 천주교회 대표를 준 것은 양보한 거죠. 그 면에서 다 참여하라고.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옥고에 갇히고 그러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걸 알아요. 그때부터 선교사들부터 다 내쫓고 그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20년까지 좀 유화하다가 대동아 전쟁이 일어나니까 40년도부터는 악을 쓰고 교회를 탄압을 하는데 어떤 탄압이 일어나면 하니까 교회에서 가만히 안 있죠. 신사참배하라 성시계만 하니까 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반대하죠. 그래서 목사들 설교를 맨날 일제 망할 것이다. 길게 해요. 주로 본문은 출애굽기. 이사야서 다시 새로운 날이 올 것이다. 그랬더니 일제는 실제로 성경책을 찢어버립니다. 출애굽기 설교 금하고 거기를 다 먹칠을 해버리고 찢어버리고 그래서 그 찢긴 성경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설교 못하게 하고 이사야 설교 못하게 하고 선지서 설교 못하게 하고 그러니 목사가 목숨을 대들었어야 되죠. 그래서 주기철이 그때 죽은 거고요. 감옥에 갔다가 나와가지고 풀려났는데 순사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또 목사들이 이것도 설교 못한다고 순사들 보는 앞에서 그 설교하다가 잡혀가서 죽은 거거든요. 그런 강단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소수고 대부분의 목사들은 신사참배는 이건 죄가 아니다 하면서 했다고요. 그래서 그 총회장들이 다 어용을 해가지고 이 한국 기독교 역사에 총회가 다 결의해서 했다고. 그래서 흥경주 목사도 계셨고 그때 기독교가 변절을 하면서 많은 교인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알곡만 남고 가라지 다시 나가요. 독립운동을 해서 났던 사람들은 다 나가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사실 줄어듭니다. 그때. 실제로. 그리고 해방 직전에 줄어들고요. 네. 근데 많이 죽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6.25 때 많이 또 죽어요. 잡아 죽었으니까. 북한에서 죽이고 여기서 죽었고. 근데 실제로 늘기는 늘어. 남한교회는 늘었어요. 내려왔으니까. 북한에 내려왔으니까 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흥한 게 아니라 다 죽고 북한과 합치니까 또 늘어나고 이렇게 된 거니까 이동신자지. 이동신자예요. 북한 이동신자. 그런데 영향력은 어땠느냐. 기독교인이 그만큼 역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승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승만 재선 3선 할 때까지 기독교인들이 목사들이 나서가지고 선거 지원단을 뿌렸단 말이에요. 종교 육착인데 그때는 그런 개념이 없어. 처음 한 거니까. 국회 봤어요. 처음에는 우리 국회 시작할 때 이승만 박사가 이 대회를 시작하는데 우리 목사님 중에 국회의원 목사님이 한번 기도를 시작합시다. 그래서 하모니엄 목사인가 누가 우리나라 참 역사적인 개헌을 하는데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참 저는 감격적으로 봤는데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국회가 맨날 사서의 개헌하고 나쁜 짓 하고 도맡아서 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한국 기독교의 어떤 수준이었어요 그 당시. 그러고 나서 장면 박사가 2000학 때 이승만 물러나고 했을 때도 또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영향은 참 굉장히 많았던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온 거로.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가지고 그냥 급속도로 성장을 했죠. 이건 그래프로 못 그래요. 우리는 종이가 넘어가요. 여기 수직 성장을 하니까. 딱 2번 꺾어졌다니까요. 일제시대 꺾어지고 6.25 때 꺾어지고 나머지 쭉 올라가요. 근데 90년대 이후로 처음으로 꺾어지는 거예요. 이때는 핍박에서 꺾어지고 이번에는 우리 잘못으로 인해서 꺾어지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기독교가 부흥을 하는 동시에 이게 분화가 되었다. 이것은 조금 이제 좀 설명이 좀 필요한 분화입니다. 지역은 하나고 언어도 하나인데 분화가 되는 거니까 우리의 욕심과 다른 이슈가 많이 들어간 거죠. 그러게요.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재밌겠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해방되고 나서 그렇게 잘 나가려고 하는 기독교가 사회 지도층에서 했던 기독교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고신이 나눠졌을 때 고신도 이유가 있고 다른 사람들도 이유가 있어요. 한경재 목사도 있고 다 있는데 문제는 있는데 여러분 53년도에는 또 아직 전쟁이 채 끝나지 않았을 때 예장과 기장이 나눠져요. 그때 자유주의와 진보주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유주의와 진보주의 문제는 미국에서 언제 생긴 거예요? 20년대 생긴 20년, 30년대 생긴 거잖아요. 평양 시대는 언제 시작했는데? 그때 시작했던 거예요. 선교사들은 1880년도에 선교를 왔어요. 그때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신학교 막 졸업하고 젊은 사람이에요. 이제 막 결혼해가지고 애도 어리고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선교 초년병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믿음과 열정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10년 만에 막 노예가 생기고 20년 만에 선교가 막 몇몇 명 신자가 되고 신학교가 생기고 장로가 막 목사가 배출이 되는 선교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잘했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했고 잘했는데 그때 이 젊은 선교사들이 아주 순수한 생각을 가졌어요. 호주에서 온 장로교 선교사, 감리교까지는 아니고 장로교끼리 먼저 교파가 모였어요. 같은 교파가. 북장로교, 남장교회, 호주 장로교회, 또 영국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있는데 야 우리가 한국에서는 하나의 장로교회를 세우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평양신학교 하나 세운 거예요. 노예도 하나로 만들고. 근데 어떻게 뭐 교통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을 분할합니다. 호주는 남쪽이니까 남쪽에 부산 쪽에 하고 저쪽은 남침내교는 호남 쪽 이렇게 하고 북장로교는 뭐 경기도랑 이쪽에 하고 또 평양 쪽 이렇게 하고 캐나다는 너는 아마 그랬을 거야. 너는 좀 북쪽이니까 함경도 이제 평안도 이쪽 하고 그래서 서로 싸우지 않게 하면서 대도시는 뭐 여러 곳이 같이 이미 왔으니까 같이 하고 이렇게 하자고 사이좋게 나눠가지고 하면서 평양 신학교는 하나로 만들고 처음엔 잘 버린 것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너무 이상적인 것들 사람의 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데 자기네가 한 교단으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왔던 사람들이 20, 30년 뒤에 돌이켜보니까 1920년, 30년대 자기네 교단이 갈라져요. 미국에서. 모교단이. 프리스턴과 웨스트민스터가 갈라진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지금까지 교단 선교부터 선교비용을 받은 선교사가 갑자기 통지를 받아요. 너 교단 하나 선택해야 된다. 여기 남을래 절로 갈래. 그때 선교사들이 특히 미국에 있던 북장로의 선교사들이 남자의 선교사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둘이 갈라져요. 우리 메이첸 선생님이 가르쳤던 나의 수제자는 따라서 웨스트민스터로 갑니다. 나는 이쪽 OPC로 간다. 나는 PCU에서 남겼다. 이래가지고 선교사들끼리 나눠져 버려요. 1920년대 30년대 일이에요. 평양신학교 교장이 됐는데 이제 선교사가 미국 선교사가 교장이 됐거든요. 교수도 하고 똑똑한 송근춘 목사가 있는데 이 사람을 미국에 유학을 보내서 키우고 싶어. 나는 프린스턴 쪽에 남은 사람이에요. 프린스턴을 다 보내요. 그 다음에도 김성수 보내고 다 보내요. 이 사람의 임기가 끝나서 다음 사람이 있는 이 사람은 웨스트민스터파야. 이 사람이 올 때는 똑같은 사람 교단이었는데 나눠졌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아는 사람은 다 이쪽 웨스트민스터. 내 메이첸한테 가라. 웨스트민스터 가라.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 박경련 박사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프린스턴 갈 거냐. 근데 이 사람들이 박경련 박사랑 박윤선 박사는 미국에 9개월 공부했어요. 9개월. 첫 번째는 9개월 공부하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1년 반 와서 다시 공부하고 들어가고 총 한 게 3년이 안 돼요. 2년 반 했어요. 그래가지고 34개월 공부하고 34년을 교수 생활하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 1년 반 와서 공부하면서 뭘 배웠겠느냐. 한참 미국이 지금 프린스턴과 이쪽 나눠가지고 변증하고 서로 막 싸울 때 우리는 저희들과 왜 다른가 이걸 많이 배우지 않았겠어요? 그 당시 전쟁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미국이 지금 그러면서 그런 사상에서 우리가 그대로 갔기 때문에 이분들도 와가지고 저기 프린스턴 나오신 분들하고는 우리는 틀리다는 걸 벌써 이미 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유학파 돌아오신 분들끼리도 벌써 지금 틀려졌어요. 캐나다는 어떤 일이 있으냐? 캐나다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이었어요. 근데 캐나다가 또 연합이 되면서 캐나다 전체가 다 자유주가 됐어요. 함경도 생각해보세요. 함경도에 캐나다 선교사 왔어요. 그래서 복음을 잘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쪽 북쪽 집에서 태어났던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신학을 하는데 이분들은 캐나다 출신에서 아마 캐나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소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미 캐나다는 20년대 다 자유주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왔던 그쪽 사람들은 다 목사들이 왔는데 자유주의 신앙을 가르치게 된 거예요. 오히려 그분들은 선교사하고도 이제 틀려져. 선교사하고도 이제 레벨이 틀려지는 거예요. 방향이 틀려지고. 이렇게 해서 한국 일제말기에 한국 기독교가 크면서도 이제 신학교들, 유학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신학이 발전을 했는데도 여러 가지 유형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45년도에 해방돼가지고 5년 동안 그 한국교회 노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북한은 이제 막 힘들어가지고 북한에서 막 넘어왔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남한에 서울이든지 부산이든지 교회가 모였어요. 부산 제일장로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거기 어떤 신자들이 있는 겁니까? 첫째로 그냥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했던 주류파, 잘못했던 사람들, 그 목사님 따르는 사람들. 두 번째로는 신사참배 안 했던, 절개를 지켰던 사람들이 남아있죠. 갇힌 교회에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더라도, 교회는 따로 성기더라도 노예는 같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이북에서 와가지고 자유주신학에서 배웠던 그쪽 사람들, 또는 김재준 목사라고 해서 그 미국에서 프린스턴 쪽에서 왔던 사람들, 파가 딸려 있어요. 목사가 보수적인 설교하면 이 세 사람들이 다 안 맞는 거야, 이게. 그러다가 이것이 이미 세 파가 나눠져 있던 것이 결정을 한 게 52년도, 53년도란 말이에요. 그때 노예 때 나눠지려 했다고, 뭐 고시는 들어갔다 나갔다 뭐 이렇게 하다가 여러 차례 통합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거는 이게 이미 나눠져 있었다. 사상상. 그리고 나눠진 게 하필이면 그때 때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더 욕을 먹는 거고 우리 기성세대들은 그걸 기억을 해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옵니다. 교회 널 사랑한다면서 맨날 달라진 교회 아니냐. 전도의 문을 막혀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큰 이유인데 익숙시가 된다. 우리 잘못이 아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고신교단 나눠진 건 누구 잘못이에요? 그 원인을 제일 제공한 사람, 제공했던 사람들. 일본 놈들이에요. 일본이 식민지해가지고 신사참배 하라 그러니까 교회가 나눠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고신 측의 문제는 기득권 싸움이나 일본 때문에 지금 나눠진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과 보수주의 신학, 예수교 장로, 기독교 장로 나눠진 건 누구 때문입니까? 한국교회는 잘못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선교사 때 하라는 대로 처음에 예수 믿고 그 사람들 뜨거워져가지고 가라는 대로 갔는데 거기 가봤더니 이게 두 개가 나눠져 있는 거야. 프린스과 웨스트민스터에 무슨 차이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 그 목사들이 가봤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추천수를 갔더니 그러고 봤더니 이미 우리는 전혀 신학의 흐름이 틀린 건데 유럽에서 시작된 자유주의가 미국에 와서 판을 치고 있던 시기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피해를 우리가 어떤 신학적으로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갑자기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교 장로 기독교는 당연히 나눠야죠. 같이 있으면 싸우는 교단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단을 차라리 나눠가지고 회의를 따로 하는 게 더 맞습니다. 신학도 틀리고 사상도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분열이 됐는데 이게 성숙하게 분열이 안 되죠. 막 교회당을 누가 할 것인가에 따라서 싸우기도 하고 바로 그 앞에 교회를 한 마을에 두 개를 세우게 되니까 사람들은 교당 분열을 비춰지게 되는 거죠. 누구 때문입니까? 미국 놈들 때문입니다. 우리 잘못이 없어요.